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연맹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저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복음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주의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주의 연맹은 1846년에 영국에서 10개 나라가, 서구 10개 나라가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다시 런던에서 21개국이 모여서 좀 아시아도 몇 나라가 들어가면서 확대됐습니다. 지금 162년이 지난 지금은 128개 나라의 복음주의 연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요. 지난 주일날에 오셨던 목사님, 일본 목사님도 일본의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이셨죠. 지난 수요일날 오셨습니다.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못 만난 분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 60% 되는 기독교회가 교단들이 합한 모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의 85%가 구소속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 128개 나라에 있는데, 그 모든 연합체들이 다 합한 것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 안에는 역시 교단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104개가 세계적인 기구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가 복음주의 연합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IBF, Navigator, World Vision 또는 Compassion,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것이 빌리그램 센터가 여기 소속이죠. 또 청소년 운동으로는 Youth for Christ, 이런 단체들이 104개가 이 기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기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똑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과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동역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그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믿고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섬기고 개인과 가족과 또 이웃과 사회, 문화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자고 협력하는 그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럼 복음주의가 뭐냐? 그 단어 자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원하는 그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금방 생각난 것이, 조금 전에 성가대가 무슨 찬송을 했죠?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 찬양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그런 종류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이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기독교인이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그때도 있었다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그들이 변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저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저 기독교인 그러면 되겠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역사적 기독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인데, 역사적, 전통적, 성경적 기독교, 이걸 보고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의 반대가 뭐냐? 자유주의죠. 복음주의 신학의 반대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뭔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다가 한 200년 전부터, 특별히 1850년 그때부터 왕성하게 유럽의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하나의 신학인데,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슐라이마허 또는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낙이라는 신학 교수들이 있었어요. 이 교수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내가 내 머리로 결정한다. 인간이 판단한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성이 중요하다. 계시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이래서 사람의 이성을 가장 소중히 여긴 rationalism, 이성주의죠.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신학자가 되어서 그 이성주의를 가지고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기독교를 보고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한 200년, 150년, 200년 정도 된 그런 신학 체계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질 않아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믿질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이렇게 자유로 멋대로 믿는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liberalism이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을 믿질 않아요. 부인합니다. 과학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기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어떤 희한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기적이라는 얘기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또는 현대주의자, liberalism 또는 modernism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생겨서 신학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 목사를 길러내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안 믿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목회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합니까? 자연히 교회가 쇠퇴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빈 이유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자유주의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저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한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괜찮아요. 북미주는 좀 괜찮아요. 미국과 카나다 쪽은 그래도 훨씬 나으나 유럽은 거의 지금 3% 내지 5%밖에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지어놓고 텅텅 빈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해요. 그러면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 자유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류가 많고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은 그저 영적인 종교적인 천재들이 쓴 글에 불과하다, 종교 서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의 창의성 있는 멋진 두뇌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성경을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과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변한다. 구원받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랬습니다. 즉 구원과 성화와 섬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이 성경에 있는 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나타난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지 그저 종교적인 천재들이 쓴 정도의 책이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도 그러죠.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줬는데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빼버리면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다 보태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을 보태리라. 너희에게. 아주 겁난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함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영생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과 무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예요. 현대주의자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복음주의자죠. 둘째는, 자유주의는 창조와 타락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신화로 봅니다. 그저 우주가 출발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신화와 같이 만들어놓은 얘기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을 보면은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냐? 진화론을 보라. 창조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세계는 자연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한 이 세계와 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자연 속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 꽃 보니까요, 요새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은 가짜 꽃인지 진짜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요. 기술이 대단합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꽃 보고도 탐복을 하는데 진짜 꽃, 냄새와 색깔과 모양과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디자인했으면 디자이너가 있어야죠. 예? 머리가 보통 머리 가지고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복음주의자는 성경에 가르친 창조론을 믿고 자유주의자는 성경의 창조론을 믿지 않고 그건 신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복음주의자는 믿고 자유주의자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훌륭한 종교적인 지도자요, 기독교를 창설한 기독교의 원조요, 훌륭한 도덕을 말해준 사람이요, 참 사랑의 모범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아니다. 더욱이나 처녀 안 돼서 아기가 나타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처녀가 아기를 낳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서 그 처녀의 몸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생명을 그 몸속에서 창조해서 생명을 일으킬 수 없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이렇게 전해를 통하여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죠? 아이를 낳는다 그러지 않고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표로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도하노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저번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 보고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거기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주의자와 자유주의의 차이예요.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을 자유주의자들은 부정을 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나 악령을 쫓아낸 일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같이 읽어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중간에 빠졌네. 사도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가 믿지는 않지만은 보지 않았는가? 나사로 베다니에서 살아나는 거 보지 않았냐?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가 일하는 거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렇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성경대로 기적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섭니다.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형별, 즉 대속을 자유주의자는 부인하고 복음주의자는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종종 범하는 때가 있고 앞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식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나? 많은 사람을 대속해 주려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오늘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예수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단번에 덮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여기 보면은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이제는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어느 한 사람도 이제는 멸망할 필요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70세 80세 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한 줌에 흙이 됩니다. 한 줌에 흙이 되지만 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면 들어야 되고 사람이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 이것을 믿지 않았으면 오늘 분명히 믿고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믿고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아서 세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표예요. 나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믿고 싶은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 아니에요?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배는 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폐암하고 입에 암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쁜 폐를 가지고 천국 가려면 계속 담배 피우고 예수 믿으세요. 그건 폐하고 건강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담배를 끊는 거지 담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정 못 끊고 싶어도
예수는 믿으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받으십시오. 천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금씩 바꿔줍니다. 점차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내게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잘 돌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온전케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돌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자유주의자는 부정을 합니다.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때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났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인간도 다 죽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나와 같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노쇠하고 죽는 몸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노쇠함도 질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는 이 몸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 보고 복음주의자로 그죠? 그것은 하나의 얘기거리다. 그죠? 부활의 신앙을 일으키려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 현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 외에도 보편적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무엇을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열어줬는데도 하늘 문 앞에 가서 문을 확 자기가 닫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발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보편적 구원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한다고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주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것을 이제 더블 네거티브인데요. 부정사가 두 개예요. 아무도 없느니라. 이 부정사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그리고에서는 부정사가 두 개면은 긍정입니다. 이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아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다.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 겁니다. 소망을 준 것이에요. 희망을 줬습니다. 인간은 아프고 인간은 노쇠해지고 인간은 마지막 죽는데 죽을 인간에게 그렇지 않다. 영생이 있다.
너를 위해서 내 죄를 다 하나님이 덮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완전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다른 이에게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값 없이 자기 노력 없이 단번에 구원받게 돼 있지. 너 5번 기도해야 되는데 너 4번밖에 안 했으니까 넌 안 돼. 넌 아직도 마음속에 조그만 욕심이 조금 남았으니까 넌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내 것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특별 찬송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원히 나 찾았다. 조금 전에 찬송했죠. 바로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길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 다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는도다. 이런 찬송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좋은 얘기,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가르쳐 주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정해요. 안 믿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보는 그대로, 그분이 너희 본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너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3장 42절 함께 읽어봐요.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지러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있다고 그러고 현대 신학자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굴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지옥은 우리 것이 아니요, 우린 옛날 거기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가는 것이 천국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오늘 여기도 그런 말이 있죠.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라.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러는데요. 조금 더 영어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Every creature,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라, 전해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채널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전도 폭발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훈련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있는 신앙을 믿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전능자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 기적이라는 건 존재할, 기적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주의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목사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신학 교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 그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런 신학이 지난 200년 동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서 서양 세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가다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목사님들 오셨는데 자네가 좀 통역을 해주라. 그래서 이제 학교 가다 말고 옷을 갈아입고는 그분들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얘기를. 목사고 신학자인데 교회 리더인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인용하고 그래. 우리 한국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종류 사람들이. 근데 서양 세계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되고 뭐 책 이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통역을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있나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신학교에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사실로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죠?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는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 김상복 목사처럼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연합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전하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연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믿지 못했으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복음을
나를 위하여 전해주신 걸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성령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기적을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